407장 찬송하십시다.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증언하다 하는 말이 시말트레오 하는 말인데
확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간증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증언하다, 증거를 대다, 증인이 되다, 증거를 말하다 하는 이것은 그 목숨을 건 동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고 증거를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또한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살던 올로 니콜슨이라 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젊은 날에 시각장애인이 된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의지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이 부부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자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할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렇게 입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두 사람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씩이나 입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입양한 자녀가 한국에서 온 4명의 입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고 기가 찬 것은 그 4명의 한국에서 온 미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4명의 한국에서 온 아시아의 한국에서 온 그 4명의 입양한 자녀가 다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야,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인데 4명의 시각장애인 그것도 한국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 이거는 보통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장애가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아이, 하나도 아니고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양지사 우리가 입양을 하는데 장애가 없는 아이보다 장애가 있는 즉 시각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죠.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서나 환경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마음만 있다고 어떻게 마음대로 입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이 니콜스 씨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점자로 이래서 공부를 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석사학위를 따서 연방정부의 시각장애인 사회복지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실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이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네 명의 시각 장애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몰랐는데 시각 장애인보다 더 기가 차게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 정신지체 여자아이인데, 근데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 아이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30년 넘게 이 정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30살이 넘었지만 그 지능은 2살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이 니콜스 씨 부부는 70이 훌쩍 다 돼가 80이 다 된 나이에도 이 사라의 아이를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부부가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을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그 사라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폐가 있는 이 정신지체인 이 사람만 빼놓고 이 세 명의 시각장애인 우리 한국인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자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큰딸 엘렌이 있는데 한인교회 교인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목소리가 너무나 천상의 소리같이 아름다운데 그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가 쓴 그 나라는 찬양을 불렀대.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하는 그런 노래죠. 그 찬양이 너무나 그 회정석에 앉아 있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비록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한국인이었지만 그 시각 장애의 부모의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았기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대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니콜스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네들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이 네 명의 시각장애인을 평생을 그렇게 키울 수 있고 또 한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아로 평생을 기저귀 갈아주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콜스 씨의 이 대답이 정말 걸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줬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 받고 하늘 영광을 상속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뭐 이렇게 보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당연히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니콜스 씨를 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인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이 니콜스 씨의 이 신앙과 비교해 보면서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